아멘.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권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인류는 발전하고 있다. 인류는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정말 인류가 정말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인류는 진화하지 않고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퇴화론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도덕적으로, 지능적으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제목을 혹성 탈출이라고 정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옛날 혹성 탈출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68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제가 19년 전에 중학생 때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인데 거기서는 원숭이들, 그러니까 제가 원숭이에 대해서 많이 말할 것인데 이 원숭이들은 그러니까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다 합쳐서 원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원숭이들이 그동안 진화를 해가지고 말도 탈 줄 알고 총도 쏠 줄 알아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사람처럼 말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반대로 인간은 하도 퇴화해가지고 말도 하지 못하게 돼요.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 동물들처럼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60년대 때는 냉전 시대가 가장 치열하게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핵전쟁의 공포에 전 세계가 떨고 있었을 때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혹시 인간이 핵전쟁 이후에 혹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혹성 탈출이 이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자세히 보니까 여러 경우에서 원숭이들보다도 못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숭이들이 현대인들보다 나은 점 6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째, 원숭이들은 다른 동물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물고기한테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요나라고 이름한 사람이 바다에 빠질 테니까 그 사람을 한번 삼켜봐라. 삼키고 소화시키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물고기는 요나가 오자마자 요나를 삼켜버렸고 이 물고기 안에 있는 그런 소화액대 있지 않습니까? 미생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요나를 소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화했다면 요나는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동물들뿐 아니라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김 목사님이 오늘 오전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개막식이 있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모욕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를 모욕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이 뭘 상징하냐면 태양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태양신을 갖다 놓은 것이죠. 얼마나 신선 모독적입니까? 그뿐 아니죠. 인간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결론이 나 있죠. 그것만 해도 원숭이들이 인간보다 낫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숭이들은 현대인들에 비해서 도구를 다룰 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카푸친 원숭이라고 있어요. 걔네들은 돌을 갖다가 딱딱 내리치면서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왠지 아세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견과류를 깨먹기 위해서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원숭이들은 약간만 가르쳐도 요리를 할 줄 압니다. 보노보 침팬지는 나뭇가지 모아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다 마시멜로를 갖다 구워서 먹습니다. 어떤 조그만 원숭이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고구마를 쪄서 먹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현대인들은 기껏하는 게 뭡니까? 컵라면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요즘 지금 특히 10대, 20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 아날로그 시계 보이시죠? 저거 보고 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그래요. 그리고 캔 따기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돌리면 되잖아요. 열리잖아요. 그죠? 그걸 사용할지 몰라요. 상당수가. 왜냐면 전기가 돌아가는 그런 전기에 하도 익숙해지니까 이거 하나 할 줄 몰라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근데 10대, 20대들이 어느 한 사람을 봐요. 원숭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캔 오픈을 갖다가 연애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박수를 쳐요. 믿어지세요? 10대, 20대들이 같은 인간이 캔을 땄다는 이유로 박수를 쳐요. 어떻게 캔을 딸 수가 있냐고. 그럴 정도로 인간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나중에 전기가 끊겨지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숭이들보다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원숭이들은 위험을 빨리 인지하고 도망갑니다. 특히 지진이나 어떤 그 재난에 이제 임박할 때 인간보다 빨리 깨우치고 빨리 도망갑니다. 반대로 인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소하면서 재난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재난이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건 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뭔지 아세요? 원숭이들은 길눈이 좋습니다. 원숭이들이 사는 곳이 어떻습니까? 정글이지 않습니까? 밀림지요. 그런 곳에서 원숭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잘 갑니다. 반대로 인간들은 거기에 두면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현지인들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링 반데롱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에서 나온 용어인데 링이 뭐냐면 동그라미야. 원, 링. 영어로 링하고 하고 반데롱은 wandering 영어로. 그러니까 떠돌아다닌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밀린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면 그 원점으로 계속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인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직장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전기에 의존하면서 갑니다. 그거 없으면 집에 못 갑니다. 링 반대로 영상처럼 자동차가 타고 얼마 가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링 반대론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려고 한 곳이 어디예요? 본향이 아닙니까? 본향 천국 아니에요. 본향 천국으로 가는데 대다수의 현지인들이 영적인 링 반대론 형상을 겪어서 죄악의 소용돌이,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본향을 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다수가 지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섯 번째, 원숭이들은 나름대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들도 인간들보다 질서를 잘 지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요. 자기의 영역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위의 지도자 말에 복종하고 나름대로 그들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복동이나 약탈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여섯 번째, 원숭이들은 가족애가 강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고릴라들은 특히 부성애가 유난히 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대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이 낳은 애를 갖다가 살인합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울증에 걸린다고 아파트 밖에 자기 몇 개월 된 아기를 갖다 던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인들은 원숭이들보다 악할 뿐 아니라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혹성 탈출이 점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봐,
머리가 나쁘면 좀 착하기라도 해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요. 10년 전 통계인데 1914년도에 영국의 평균 IQ가 114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도 100년이 지난 이후에는 100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리석어질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퇴화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담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을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7인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한 개의 무게가 뭐 70파운드가 100파운드고요. 무게가 한 30몇 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막 30몇 킬로, 40몇 킬로짜리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발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어둠이 임하고 배들이 다 깨지고 엄청난 폭염이 오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전기가 다 끊겨진 상태가 되면 그때 인간들은 아마 원숭이들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바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하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이 세상 책을 사가지고 보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적 지식이 많으면 뭐랍니까? 한번 치매가 오면 끝납니다. 아무리 잘난 대학 교수라도 한번 치매가 오니까 대학에서 나가더라고요.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게 썩지 않는 지식, 지워지지 않는 지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잠언에는 좀 더 세게 나옵니다.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지식이 없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예 세게 나갑니다. 잠언 2장에서는 정금을 찾는 것 같이, 금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식은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때마다, 또 무덤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요. 이 지혜가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순결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어떠한 모략과 권세로, 모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의 모략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걸로 우리를 사탄의 모략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의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비게이션도 됩니다. GPS가 됩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GPS입니다. 이 GPS 없이는 천국으로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 혹성 탈출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똑같아요. 옛날 60년대 그 영화 보면 테일러가 주인공이거든요. 테일러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테일러가 거의 유일하게 말을 할 줄 알아요. 현대인처럼 머리가 깨어 있고. 그 사람이 원숭이들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부터 탈출하려는 내용이 바로 혹성 탈출인데, 우리는 바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테일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테일러처럼 무사히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탈출해서, 혹성 탈출이죠.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잠언 2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영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